기도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6절에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례를 보고 시기 질투한 내용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뜻이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26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락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침례를 주매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례를 주는 걸 보고 자기 선생인 침례 요한보다 예수님의 침례를 보고 더 인기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자기 선생인 침례 요한한테 와가지고 어째요 예수님의 침례에 많은 사람들이 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기 질투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람에게 시기 질투는 어떤 본능이기도 합니다.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개선의 동기를 갖느냐,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개선의 동기가 없느냐가 이제 차이점인데, 누구나 시기 질투는 있습니다. 본능이죠. 근데 자기 개선 동기를 가지면 복이지만 시기 질투하면서 자기 개선 동기가 없으면 저주가 되는 걸 봅니다. 시기 질투란 말은 자신이 보다 누가 잘된 것 같고 자신이 좋아하는 사람이 사랑하고 인정하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맹신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보이고 못나 보이고 부정적인 평가받으면 적이 만들어지고 부정적으로 느껴지는 성질이죠. 그래서 싫다, 나쁘다, 상대가 잘 되는 게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칭찬을 덜 받는 거, 인정을 덜 받는 거 싫어지면서 속이 상해진다, 스트레스가 많아진다. 그러면서 타인의 잘난 걸 부러워하면서, 문제는 뭐냐면 타인의 잘난 거 부러울 때 내가 열등감과 증오심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등감과 증오심, 적대감이 만들어지면 또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겪으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만의 비결과 이치를 깨달을 능력이 없고 시련과 고통이 없고 아픔이 올 때 자기만의 비결, 자기만의 이치를 눈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옥으로 가는, 어둡고 답답한 길로 가는 악한 성질이 발전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시기 질투가 생겼을 때 상대가 잘 되고 우월하고 똑똑하게 인정받는 걸 볼 때 사랑이 없으면 회개도 안 되고 자기 개선 동기 능력이 상실되고 주장은 하는데 왜 그러냐라고, 왜 내가 무시받느냐, 내가 왜 좋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받느냐라고 하면서 화와 분노를 내는데
망상의 세계로 들어 이치가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싫어지는, 그러면 마음속에 삶의 노하우나 이치가 없으니까 뭔가 깨닫는 어떤 능력이 없다 보니 상대의 말을 건성으로 대충 듣습니다. 이성이 없이 지혜도 없이 그냥 대충 듣다 보니까 뭔가 소통과 공감 능력이 안 되면서 뭔가 제 자신에 대한 낮은 자존감, 열등감이 더 발전하게 되지요. 근데 내가 열등감과 자존감이 낮아지면서, 낮은 자존감이 생기면서 내가 나보다 누구보다 내가 부족하면 싫고 셈이 나오고 질투가 나오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내가 싫은 사람한테 부정적인 평가받으면 싫고, 아주 딜레마에 빠집니다.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99% 좋은 면, 정말 훌륭한 면, 긍정적인 면이 있는데 상대성 시기 질투 때문에 상대보다 1%더 못난 것 같으면 99%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심리적 위축 속에서 사례 분별이 아니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지 못하는, 그러면 상대가 어떤 행위를 주었을 때 침례를 줬고 학위를 줬고 뭔가 잘했다 칭찬했을 때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제자들이 예수님 침례 요한으로부터 회개하라, 침례 받으라 외쳤던 내용의 의미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시기 질투는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시기 질투 나오면서 자기 어떤 자기 개선의 동기를 가지면, 삶의 이치를 눈뜨고 자기 소질을 찾아지면요, 시기 질투 속에서 내가 자기 개선하는 능력이 생기는데 이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누구나 나보다 잘난 사람 많습니다. 나보다 우월하고 매력 있는 사람 참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이 1%라도 있으면 자기 개선하는 동기를 갖습니다. 사랑이 인생의 1%라도 있으면 뒤돌아보고 회개하고 자기를 점검하면서 자기 개선의 동기를 가지면서, 아 그렇지 내가 왜 저 사람은 못났을까? 그 이유를 찾지요. 자기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문제의식이 건강해지면서 마음을 비워집니다. 그리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약점이 있고, 그러면 고요하게 내 자신에 냉철하게 판단합니다. 제가 얘기했죠. 제 자신이 요새 나이로 인해서 오는 우울증과 번아웃 같은 성질이 생길 때 정말 힘든 일이 많습니다. 나도 모르게 작년만 해도 별거 아니었던, 이해하고 공감했던 것들이 지금은 너무 시비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적대감이 생기는 내 모습을 봅니다. 그대로 인정하다 보면, 아 그래서 내가 이래서 그렇지 하면서 망상의 세계에서 벗어납니다. 근거가 있죠. 내가 왜 불안한지 우울한지 번아웃 되는지를
그런 번뇌에서 벗어나지요. 스트레스,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서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그러면 나만의 자존감, 나만의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열등감으로부터 벗어나고, 겪으면서 아픔과 슬픔과 무시를, 천대를 받으면서 노화와 삶의 비결, 내가 우울할 때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내가 번아웃되고 부정적인 성질이 생겼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터득됩니다. 이제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침례요한이 외쳤죠. 회개하라고. 그 침례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침례를 받았고 회개하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회개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내가 회개했으면 침례 요한이 말했던 의도, 회개하라, 이것이 문제다, 회개하라, 침례를 받으라 한 의도를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시기 질투가 있고, 우리 선생님보다 예수님이 인정을 받네, 더 칭찬을 받네, 인기가 있네 할 때 동기부여, 어떤 자기 개선의 동기부여, 회개할 수 있는 자기를 되돌아보는 능력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가르침과 정신과 의도와 침례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아는 지식 가지고, 정보 가지고 듣지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주장합니다. 내가 맞지, 내가 옳아. 근데 이게 망상으로 간다는 거예요. 근거와 이유가 약한 속에서, 근거가 이유가 약하면 번뇌로 발전하지요. 속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속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잡한 감정에 자기 마음을 정리할 수, 내가 왜 불안하고 왜 번아웃이 되고 왜 우울한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장합니다. 그럼 망상의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장하는데 이유와 근거가 이치가 약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어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 망상인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막연하게 좋아하고 막연하게 싫어지는, 그게 이제 스트레스가 되고 번뇌가 되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주장이 정당성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거스리고 부정적이고 불쾌한 성질을 갖지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당황합니다. 어떻게 해야지? 이치가 없고 망상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상대가 말했을 때 회개라고 침례를 줬을 그 의미를 모릅니다. 내가 학위를 받았으면 그 학위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공부했으면 그 공부의 의미가 있을 겁니다. 내가 겪었으면 그게 의미가 있어요. 노하우를 만들어야죠. 의미가 있고 그 뜻이 있고 정신이 있으면 노하우가 만들어지는데, 내가 공부했어, 의미가 없으면 노하우를 못 만듭니다. 삶의 비결을 눈뜨지 못하게 합니다. 사람이 겪으면 겪을수록 노하우가 만들어지면 삶의 비결, 그래서 내가 이렇구나, 내가 그래서 우울하구나, 내가 번아웃 되는구나, 내가 화가 나는구나, 내가 슬프구나, 그걸 알게 되면 자기 개선 동기를 얻게 되지요.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일리가 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침례 요한에 침례를 주었을 때 아마 제자들에게 침례에 대한 중요성을 알렸을 겁니다. 회개라고 했을 겁니다. 가르쳤을 겁니다.
침례의 정신을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침례의 정신과 의도를 몰랐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침례 요한의 제자라는 자부심과 교만한 마음, 자랑스럽고 우월감이 있을 수 있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학위 받았어, 박사야, 내가 어느 대학 나왔어, 난 누구야? 했을 때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개선 동기 능력이 만들어지지만, 침례의 정신이 만들어지지만, 나는 어느 대학 나왔어, 학위가 있어, 난 잘해, 똑똑해 주장하는 사람은 시기 질투는 발전하는데 자기 개선 동기부여 능력은 없어집니다. 침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을 입으란 말이, 이 말은 과거에 잘했든 못했든 간에 깨달으란 얘기예요. 그 깨달음은 망상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난다는 거지요. 내 시기 질투가 강한 사람은 자기 개선 동기부여가 없어지면서 과거에 잘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내가 이랬어, 내가 지금 우울해, 내가 정의로워, 내가 맞아 주장하는 데 번뇌로 가고, 망상으로 가고, 그 망상이 번뇌로 가는 구조로 가게 됩니다. 과거는 언제나 잘못이라는 게 99% 있습니다. 잘못을 드러내면 망상에서 벗어나고 번뇌에서 벗어나는데, 과거에 잘한 1% 가지고 주장하면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마음은 불안해지고 망상과 번뇌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고 상대의 말했던 그 뜻을, 선생님이 말했던 간에, 하나님이 말씀하던 간에 어떤 가르치고 권면했던 그 정신과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시기 질투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시기 질투는 본능입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많고, 나보다 우월하고 나보다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참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는 건 당연한 본능입니다. 그러나 내가 회개해서 깨달은 사람은 그 이유와 원인을 찾게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고 긍정적인 성질 같습니다. 긍정은 원인, 이유를 아는 거고, 긍정적인 성질은 가능성과 지혜를 얻지요. 그러면 망상과 번뇌에서 벗어나서 마음을 청결하게 할 수 있고, 자신과 치열하게 싸울 수 있어요. 내 못난 것과 내 슬픔과 외로움과 싸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상대의 잘못을 공감하면서 시기 질투가 없고, 그러면 높은 자존감을 갖지요.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높은 자존감은 열등감이 아닙니다. 상대를 존중하는 겁니다. 높은 자존감은 상대를 높이고,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왜 잘못했고, 상대가 왜 그랬는지, 높은 자존감은 내가 왜 우울한지, 내가 왜 이렇게 망상 속에 있는지, 번뇌 속에 있는지, 시기 질투 속에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높은 자존감입니다. 그러면 결핍 속에 동기부여를 얻을 수가 있지요. 사망의 골짜기에서 선한 목자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외로울 때, 슬플 때, 절망일 때, 정말 괴로울 때 하나님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자기를 우월한 걸 주장하지요. 그리고 상대를 부정합니다. 그러면 내가 상대를 부정하고, 자기 잘난 거 가지고 상대를 부정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긍정적인 평가받기 위해서 막 말을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이야, 훌륭한, 막 말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는 망상 속에 번뇌가 있고 사랑이 메말라 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게 없어요. 회개가 안 됩니다. 사랑은 회개입니다. 사랑은 회개고 회개는 자기 개선 동기부여 능력입니다.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이 잘해야 돼. 상대보다 잘해야 돼. 상대보다 잘해야 돼. 100점 맞습니다. 근데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으로 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의 마음을 곱게 쓸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투에서 아주 곱게 말이 안 나오고 상대의 마음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많이 하지요. 상대를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말을 아주 하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합니다. 그냥 싫고 그냥 믿고 시기 질투가 너무 많아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은 화가 나고 그 대신에 화를 낼수록 이성이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움이 강해지고 그래서 아주 상대에게 말을 속을 뒤집어 놓는 말을 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요 생각과 이해와 깨닫는 게 안 돼요. 즉 생각의 병목 현상이 생깁니다. 이기적 자기 입장에서 자기 느낌에서 넓은 자존감 높은 자존감에는 낮은 자존감 속에서 생각이 좋고 이기적이고 자기 느낌에 맹신하면 집중력이 떨어지고 산만해지고 그 망상이 많아지고 번뇌도 많아지고 그런 억압된 감정을 갖습니다. 자기 뜻대로 안 될까 봐 무섭습니다. 자기 감정에는 내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싶은데 화를 냅니다. 이성을 잃어버리죠. 이성이 없는 말을 많이 하고 이성이 없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상대의 속을 뒤집어 놓고 싶은 마음이 막 90% 막 100% 막 올라옵니다. 그래서 낮은 자존감, 열등감에 빠지고 사랑은 메말가면서 속이 불안하니까 자기의 정의감, 내가 맞다. 내가 생각이 맞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을 자꾸 어필하려고 합니다. 이게 시기 질투와 열등감으로 가는 그러다 보면 의식장애가 생기죠. 의식은 생각하고 각성하고 뒤돌아보면서 뭔가 선악을 분별하는 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주장은 강한데 내 문제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각성하는 능력도 없고 생각하는 능력도 없고 주관적인 주장만 합니다. 자기의 느낌에 맹신하고 이렇게 이제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시야가 좁은 시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자기 코드에 맞으면 좋은 사람, 자기 코드에 다르면 나쁜 사람. 그런데 문제는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 너무 불안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말을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공포감이 있고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싫고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싫고 그러면 내가 그냥 싫어요. 나보다 잘나면 싫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우월하면 싫고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 삶의 비결이 없고 노하우도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막한 두려움에 답답한 답을 못 찾고 해결점을 못 찾는 어둠이 있는 거지요. 요한은 침례를 주면서 제자들에게 설명했을 겁니다. 예수님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회개하라, 침례는 이거다 가르쳤어요. 거기에 동의를 했으니까 제자들이 침례 요한이 그 사람을 제자라고 했겠지요. 근데 이 제자는 이 침례 요한의 제자는
선생님 심요한에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했습니다. 맞습니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회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이겠습니다. 상대의 가르침에 내가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그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구현, 실천, 도전하는 힘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도전하고 실천할 때 한계점이 있죠. 터득, 한계점이 있을 때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찾으면서 망상과 번뇌에서 벗어나면서 그래서 노하우와 삶의 비결을 눈뜹니다. 그럼 누구를 시기 질투하지 않고 상대를 이해하죠. 이게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기 개선하는 능력이 생기죠. 근데 들었어요. 동의를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내가 알아, 내가 정의롭고 옳아 라는 자존심과 우월감에 빠진 사람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주장합니다. 근데 마음속에 굉장히 번뇌, 망상과 번뇌가 장악하면서 자기 개선 동기가 약해지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 의식이 생깁니다.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상대가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욕하지 않을까? 비난하지 않을까? 잘못을 하지 않을까? 자꾸 번뇌에 시달리는 거예요. 근거 없는 망상 속에서 번뇌에 시달리니까 심신이 약해지는 거지요. 누가 내 자신에게 약점을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 내 주장이 틀렸다면 어떻게 할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열등하다면 어떻게 할까? 그 망상 속에서 막 번뇌 망상 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박탈당합니다. 마음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마음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비울 수가 없습니다. 속에서 자꾸 자기 잘못을 감추고 나의 잘한 걸 주장하고 정의를 주장하고 옳은 걸 주장하고 속은 자꾸 불안해지면서 마음을 비울 수가 없고 그런 비관에 빠진 절망과 낙심 속에서 나보다 우월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1%라도 부정적인 평가받으면 막 시기 질투 속에서 지적인 호기심을 상실합니다. 지식은 뭡니까? 생각하고 깨닫는 거지요. 생각하고 깨닫는 게 없으면 이상이 없는 의지는 맹신이지요. 우상입니다. 속이 불안하지요. 그러면 내가 이상하게 이상 없는 짐승처럼 막 주장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망상인 거예요. 번뇌가 떨어지면서 번뇌 스트레스가 강해지면서 감성 지수가 떨어지죠. 감동과 감사와 따뜻함과 친밀감이 감각이 떨어집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따뜻한 기능이 떨어집니다. 올바로 이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상대의 말뜻을 이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침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가르치고 또 가르쳐도 몰라요. 낮은 자존감에 열등감 속에 시기 질투만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저도 사람들에게 많이 가르쳐 보지만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개선 동기가 생겨서 그래서 삶의 비결, 이치를 눈뜨고 노하우를 만들면서 자기 소질과 재능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듣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시기 질투는 발전하나 자기 개선 동기부여는 없어지고 뭔가 마음의 기능을 상실해서 상실감이 깊어지죠. 뭔가 잃어버린 기분, 허전한 기분.
그래서 상대가 적으로 보이고 시기 질투 세상으로 보고 나보다 잘나서 화가 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부정적인 평가받아도 싫고 상실감과 비관 속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진영 논리에 빠져 내 편에 빠져서 내 편이면 좋아하고 네 편 다른 적편이면 싫어하고 대립 구조 속에 긴장과 스트레스를 만들고 악해지지요. 시기 질투밖에 없어요. 자기를 지옥으로 갑니다. 이런 사람은 상대보다 1%라도 부족하면 99% 좋은 면을 보지 못합니다. 자꾸 높아지려고 하지요. 내가 맞아, 내가 정의라고 자꾸 합니다. 그러나 침례요한은 27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참 제자들에게 시기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27절에 뭐라 나오냐면 요한이 대답하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나는 땅에서 왔고 그분은 하늘에서 왔다. 참 대단한 답이죠.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그분은 인정받아야 되고 나는 땅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정 안 받아도 돼. 아주 자존감이 높아진 열등감이 없는 시기에 질투가 없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이걸 말뜻을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28절에 뭐라 나옵니까?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하는 자. 나는 그분 앞에 작은 존재다, 증거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자꾸 낮아지면서 자존감을 높이는, 열등감에서 벗어나는, 이 19절에 뭐라 나옵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겠어요. 신랑은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만 나는 그의 친구다.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자꾸 상대를 높이고 상대의 뜻을 존중하면서 자기를 자존감이 높아지고 열등감에서 벗어나면서 시기질투에서 벗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니라. 그분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잘 안 돼도 된다. 이런 사람은 시기 질투가 없어지면서 자기 개선 동기 능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내가 낮아질수록 시기 질투가 없어지고 자기 개선 동기가 발전하면서 삶의 노하우가 발견하고 자기 소질을 찾아낼 수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해도 침례요한의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도 회개하지 않고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언제나 시기 질투의 열등감의 노예가 돼서 자기가 지옥 가는 걸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지요. 여러분이 정말 침례요한처럼 이 진리의 정신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침례요한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시각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살았습니다. 시기 질투 속에 열등감의 노예가 되고 겪으면서 삶의 이치는 눈 뜨지 못하고 어떤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기 개선 동기로 삼지 못하고 분노하고 화를 냈던 내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런 죄악의 성질에서 벗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